시인 나희덕 선생이 그의 시에서 가을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단풍잎 같은 사람 하나 만나고 싶어질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이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단풍잎과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풍을 볼 때면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좋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회를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어떤 유불익을 떠나서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 그 자리에 그냥 있어 줌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단풍같이, 단풍을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좀 흡족해지지 않습니까?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괜히 나가고 싶고 괜히 산을 오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있어 줌으로 인해서 좋은 그런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줌으로 괜히 좋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어 줌으로만 인해서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머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참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지금 가을의 풍경 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것을 선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자연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절을 쫓아서 단풍이 들고 또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고 무르익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에게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이런 내면의 소리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세상은 저렇게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익어가고 참 연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이 가을에 내가 좀 더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는 않을까? 내가 좀 더 교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는 않을까? 내가 좀 더 목사다운 그런 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내면의 소리들이 수런수런 자꾸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런 기척들이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절이 주는 은총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느끼시고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답게 그렇게 물들고 무르익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 잿빛입니다. 그에 더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우울감마저도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팽배해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울함,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울함을 일컬어서 푸른 악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우울에 빠진 영혼의 그 상태가 핏기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아마 푸른 악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 이게 우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우울함을 다 겪죠. 내 영혼에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이 다 시들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걸 우울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잿빛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물들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빛으로 이 땅을 여러분 물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쫙 물들어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잿빛 삶의 자리일진 모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물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첫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첫 부분은 인사하고 뭐 안부 묻고 이런 내용이죠. 오늘 이 로마서 1장 첫 부분에서 첫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나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뜻이 뭔지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로마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예, 통상적으로 우리는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하고 세우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또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아픔을 가지고 갈등이 있고 할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이 편지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유일하게 오늘 바울이 설립하지 않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대부분 모든 서신들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오늘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물론 이 로마 교회의 그 지금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보면 뭐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또 에베네도 같은 사람들, 마리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전도 중에 만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로마 교회의 성도로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로마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세워가고 있는 그런 이 모습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만큼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든지 개척하지 않았던 교회든지 간에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적합한 그런 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는 그런 이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자기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교회를 여러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다 무릅쓰고 이 바울의 위치를 이렇게 정립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대하지 않아요. 한 영혼도 그냥 뭐 성도 중에 한 명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다 자기가 낳은 아들, 딸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자녀가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거 안 돌보아 줄, 그거 생각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심정이에요. 어떤 교회를 대하든지 어떤 성도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낳은 아들, 딸처럼, 영적인 아들, 딸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쓰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아버지가 사도 바울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들과 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서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스란히 그 마음이 그 편지에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는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세우지도 않은 교회고 자기가 이렇게 전도한 이 교인들도 아닌데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물론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못했던 그런 갈등들이 있었죠. 그것도 로마 교회의 문제였어요. 근데 또 16장에 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배운 교훈을 가지고 누구에게 배웠든지 간에 그 배운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배운 교훈을 거스려서 그리고 다른 그 교훈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 안에 잘 되는 모습도 참 많았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런 아픈 모습들도 조금씩 그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확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모습으로 그것을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더 좋은 모습들을 부각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조금의 아픈 모습들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이유는 선교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교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의 열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게 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음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떠났던 그 전도 여행을 주도적으로 도와줬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여러분 있죠.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 갈릴리 쪽에 있는 안디옥에 이 교회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돼요. 근데 교회가 그 핍박 중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하니까 그 소문이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에 들려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저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로 모여진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는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죠. 그런데 정말 맞아요.
그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땅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바나바를 못 내려가게 하잖아요. 가지 말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고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됩니다. 초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를 막 다스리고 있는데 가히 부흥이 너무너무 크게 일어나서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기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들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줬던 지도자격 되는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오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막 이렇게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퍼진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부흥과 동시에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이제 내가 전도를 끝마쳐야 되는데 그 전도를 끝마치기까지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다가.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대단한 교회의 역할을 로마 교회에서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검증이 된 교회잖아요. 그렇게 검증이 된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선교 여행을 전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대하여서는 특별하게 어떤 검증된 부분이 이야기되지 않아요.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어떤 모습들이 잘 됐더라, 어떤 모습들이 뛰어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로마서에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생각해 보기로 자기가 지금 로마까지 와 있으니까 로마의 동쪽은 그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그 동쪽까지는 자기가 다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곳이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바나, 로마의 서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만 복음을 다 전하면 거기가 이제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거기까지만 전하면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 있는 이제 로마의 서쪽 지역, 서바나 지역을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로마 교회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로마 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여러분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 성도들에게다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선교, 나의 전도 여행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울이 봤을 때 뭐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기에 나의 전도를
후원해 줄 사람으로 그렇게 택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인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로마 교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로마의 형편을 보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처지. 로마라고 하면 여러분, 로마는 힘이 정의다, 힘이 법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움직여지는 이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착취해도 아무런 그게 해가 되지 않는, 누구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 뭘 해도 그건 다 인정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뭐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짓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구를 착취해도,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해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은 다 가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곳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지금 이렇게 로마에 팽배하고 있었던 의식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있는 사람이 다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지고, 없는 사람은 늘 빼앗겨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로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의식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막 착취하고 억압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떡 나타나더니 그들이 이걸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에게도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자꾸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힘 없어서 죽어가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힘 없는 사람들을 보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자꾸 세워서 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때문에 새로운 질서가 이제 그 로마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질서였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피정복민들에 대한 그런 착취와 힘 없는 사람들의 아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게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힘 없는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가서 풍요로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 그 로마의 평화, 이것도 여러분 로마의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여러분 피를 흘려서 얻게 된 그게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려서 누가 죽고 누가 아파하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은 로마가 달성한 평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로마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과 그 평화는 여러분 국한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풍요로움이었지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풍요로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그 로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풍요로움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허위였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적으로 주어지는 풍요로움이 있고 평화였기 때문에 그걸 정말 평화와 참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습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득세하는 세상인데,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는 세상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그 풍요로움을 스스로 여러분 손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이 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힘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내려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그 힘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더 옆으로 자꾸 퍼져서 영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그런 어떤 상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자꾸 이 로마에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배가 아닌 그런 섬김이라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또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고, 폭력이 아니라 희생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점점 영향력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소문이 각지로 퍼져나가게 된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방탕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의 한복판에서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그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소박한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꼭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만큼 교인들이 교인다운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진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선교적인 후원 문제도 있었지만, 선교를 좀 도와달라는 그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뭡니까? 11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사를 주고 은사를 거두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은사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겐 이 은사를 주고 누구에겐 이 은사를 주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뜻은 그거예요.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 풍요로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의 풍요로움을 로마 교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풍요로움의 은혜가 풍성함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이 마음이에요.
지금도 로마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저의 이 풍요로움이 나눠질 때 더 여러분들도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그 풍요로움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을까요? 그 풍요로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도 다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신 그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자기는 늘 빚진 자였어요. 아무리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복음으로 전함으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왔지만 그게 하나도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자기는 빚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크고 감동스러움입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늘 자기는 빚진 자였어요. 어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하여서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대접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어떻게든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는 최고의 방법이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역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게 빚 갚는 그런 나의 가장 좋은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도 하고 편지도 쓰고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나 로마 교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에 주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해서 그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로마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기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자기의 입을 담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더 뭉쳐져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에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우리 모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자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풍요로운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나, 나의 이야기와 저 사람의 이야기와 권사님의 이야기와 장로님의 이야기와 이게 다 뭉쳐져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여러분 내 이야기입니까? 내가 살아온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서 이야기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모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기가 되어서 모아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이 모아교회의 이야기가 더 세상 속으로, 이 지역으로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이곳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모아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의 그 구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게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풍요로움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물줄기는 여러분 약해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 약한 물줄기가 이 사람과 마주치게 되고 이 사람과 합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큰
큰 물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물줄기는 여러분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딱 이렇게 길을 내면서 싹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물줄기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땅 속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이유로 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심정이에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에 나의 또 구원 이야기, 나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쳐서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나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뭉쳐져서 또 이렇게 살아내어져 갈 때 그게 정말 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내 이야기지만 사실 그게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일부가 또 내 삶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 속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성보다 권력을, 정신보다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를 일컬어서 궁핍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여러분 궁핍한 시대였어요. 정신보다는 물질이 우선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또한 신성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더 위에 있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궁핍한 시대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핍한 시대 가운데서 자기들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하나님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딱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궁핍한 시대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풍요로운 나라로, 풍요로운 시대로 딱 바뀌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궁핍한 시대입니다. 신성보다는 물질이라는 것이 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다는 물질이, 신성보다는 힘이 더 맹위를 떨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궁핍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여러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궁핍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풍요로움을 조금이라도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여서 좋은 겁니다. 내 이야기만 있으면 여러분 이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나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다 각자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뭉쳐지고 해서 모아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맛보았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풍요로움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아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